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역성경의 보다 친숙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불 같고 방망이 같은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부딪히고 역사할 때 그의 마음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아가서 그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 시간에 들은 어떤 말씀에 의해 또는 매일 아침 말씀 카드로 묵상하는 어떤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내 삶을 붙들어주고 일으키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말씀이 한 사람의 생애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철저히 바꿔놓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로 마틴 루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의해서 비로소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참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기에 500여 년 전 유럽과 온 인류의 역사를 뒤흔든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4년 전에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된 그 날짜는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데 올해는 날짜까지도 그날과 딱 일치하는 그런 종교개혁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1517년 10월 31일 당시 로마 카톨릭의 신부요 신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에 달하는 논제를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붙이고 교황청을 향하여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자고 제의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루터는 당시에 면죄부 판매를 비롯한 그런 교회의 여러 가지 부패하고 모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신학자 입장에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이것을 논의하고자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와는 사건이 달리 전개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루터와 그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을 일시에 파문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오히려 이 95개 조의 논제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종이로 인쇄되어서 순식간에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14세기 중엽에 구텐베르크에서 발명된 서양의 인쇄술은 로마의 교황청의 면죄부도 찍어냈지만은 이제는 그것을 비판하는 루터의 선언문도 찍어냅니다. 그래서 그동안 로마 카톨릭의 부패에 대해 참고 억눌려 있었던 수많은 귀족과 평민들이 힘을 합해 종교개혁의 불길을 삽시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뜨렸습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으로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는데 그 말은 저항한다 그런 뜻입니다.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복음의 변질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근본 정신이고 출발점입니다. 유럽 각국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 각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모든 운동이 주장하는 공통된 신조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혁자들이 참된 기독교 신앙을 요약한 3대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룩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행위나 공로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또한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표준은 사람의 말이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성경관이 없으면 신앙은 방향 없이 이리저리 표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개신교의 3대 신앙 원리입니다. 여러분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원리를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종교의 대개혁을 일으켜 올바른 교회를 회복한 마틴 루터는 원래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카톨릭 신부가 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법률가가 되려고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법대생이던 어느 날 여름 휴가를 마치고 집에서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들판에서 폭풍과 천둥을 동반한 폭우를 만났습니다. 피할 곳이 아무데도 없는 허벌판 가운데 얼마나 이 천둥벼락이 떨어졌는지, 바로 옆에서 같이 가던 친구가 그만 낙뢰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카마게 타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떨었겠습니까? 루터는 극도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성 안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살려주면 장차 신부가 되겠노라고 헌신을 한 것이죠. 그는 그날 살아났고 소원대로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부가 된 후에는 열심히 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선행을 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인된 본성, 죄악된 본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고자, 즉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에는 고행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온갖 고행을 하면서 아주 사소한 자신의 행위 하나하나까지 철저하게 참여했습니다. 천주교의 참여 방법은 고해성사지요. 매번 루터의 고해성사를 듣던 슈타우피치라고 하는 상급 사제가 이렇게 놀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니, 살인이나 간통 같은 어떤 죄다운 죄를 짓고 와서 고백성사를 해야지 그런 것까지, 그런 사소한 것을 일일이 고백하느냐. 이럴 정도로 철저히 회개하면 그 마음에 정말 죄사함 받았다는 은총의 확신이 평강이 올 줄 알았는데 그는 여전히 죄악에 사로잡힌 자신,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자신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루터는 로마의 라테나로 성당의 그 유명한 28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며 기도문을 외우면서 참회했습니다. 그 돌계단을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가며 그 고통을 참으며 회개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했어도 그에게는 죄사함의 확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방문한 그가 거기서 발견한 것은 온통 타락하고 부패한 가톨릭 교회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가짜로 만든 그것이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 한 조각이라는 그런 나무 조각이라든가 예수님의 가시관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가시, 이런 것들 다 가짜를 널어놓고 돈을 내고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연옥의 고통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을 주장하거나, 수도사들은 돈을 주고 신부가 되고 교황은 사생아를 낳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판은 역시 면죄부를 판매함으로써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못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자기의 죄 문제와 교회 타락을 괴로워하다가 성경을 읽으며 거기에서 답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선행이나 고행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고 불같고 방망이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교회 부패를 부수어 나갔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로부터 200여 년 후에 영국의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신앙으로 자라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동생과 함께 홀리클럽이라는 운동을 이끌며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가 되어서 당시의 신대륙이라고 알려졌던 미국으로 선교를 떠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그에게는 구원의 참된 확신이 없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가는 배가 풍랑에 휩싸여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에 그는 자기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이제 조지아 선교를 적당히 마치고 귀국을 합니다. 귀국 후에도 그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선행을 통해서나 그 무엇으로도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억지로 참석했던 올드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에서 열린 집회에서 인도자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어떤 말씀에 사로잡혀서 마음과 영혼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구원의 확신과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는 평강과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후 221년이 지난 1738년 5월 24일의 일입니다. 이후 그가 일으킨 영적 대각성 운동과 부흥 운동은 당시의 영국 사회와 그리고 온 세계의 역사를 또 한 번 바꾸어 놓았습니다. 루터, 웨슬레 그리고 이들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AD 386년 8월 달에 회심을 체험한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가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창밖에서 들려온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로마서 13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철저한 회개와 회심을 체험하고 그는 훗날 기독교의 깊이 있는 신학과 교리를 정립하고 교회를 굳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방탕했던 그를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어거스틴, 루터, 웨슬레 이 중요한 세 사람의 회심 그리고 그들이 일으켰던 놀라운 기독교 부흥 운동이 일어난 그 배경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성경 그 가운데서도 로마서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신앙을 개혁하는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의 그 대상은 골로새 교회만 제외하면 전부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직접 전도하고 그래서 세운 교회, 또 바울이 직접 목회하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문제와 사정을 잘 알고 거기에 맞는 이제 성경적인 답변을 준 것이 서신들이죠. 그러나 로마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이전에 이미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그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는 자기의 그 마음을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처음으로 가면서 그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처음 만나보고 싶다는 것이죠. 또 본문 13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거듭거듭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과 이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처음 만나고 싶다는 그 계획을 밝히면서 15절에서 바울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로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교인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물론 바울도 각 곳에 다니면서 선교여행할 때나 또는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원하였던 것도 역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밝히고 있는 사실은 그 안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고 있는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 심령 속에 복음이 없는 사람 또는 복음이 이제는 메말라버린 사람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습관은 있고 교리적인 지식은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새롭게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늘 받아들여서 그 복음으로 믿음이 세워지고 복음에 의해 믿음이 자라고 복음에 의해 믿음의 열매를 맺어나가야 합니다. 항상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을 늘 깊이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열거한 것은 당시 바울이 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뜻입니다. 그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그들에게 빚졌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 마음으로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빚을 지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빌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빚진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에게 직접 빌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나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돈을 그에게 전해주기 전까지는 그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잃어버린 영혼을 데려오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의무요 사명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당시에도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전도자에게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은 있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관한 소식,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화를 내고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이 복음을 들으면 어리석은 것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힘과 권력을 제1의 가치로 여기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은 십자가 형틀에 달린 예수에 관한 이 복음은 나약하게 짝이 없는 비웃음거리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면서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그 어떤 번창한 문명 앞에서도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때로 비난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도 아테네에서 선교회 중에 아테네에 들렸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그 도시 교사들, 철학자들과 더불어서 변증론적인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아테네 전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음 행성지인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복음 전에 실패하고 약해진 적이 있고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 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바로 알 때에 그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첫째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있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으로 죄로 인해 지옥에 가야 하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썩어가는 이 사회를 구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인간의 영혼의 상처와 마음과 육체의 질병, 이 사회의 부패와 타락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 복음이 가는 곳마다 새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믿음, 구원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의의 복음입니다.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담긴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거룩은 죄를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죄인들은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영혼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후에 갈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계시록 20장 10절에 불과 유황의 못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을 피하고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천주교는 선행이나 고행에 그토록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그 진노를 좀 잊어버리려고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누리는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온갖 쾌락으로도 이 지옥의 형벌을 결코 면치는 못합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그 의의 성품으로 의로운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해결책, 하나님의 솔루션이 무엇인가 하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당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행동,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충족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가진 세 번째 의미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우리를 이제 의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동으로도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선행이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욱더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복음과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루터가 참된 신앙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인데 이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이고 요절 같은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로워짐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역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즉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의로워져서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의의 복음,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 주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듣고 그 위에 굳게 서며 또 나아가서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복음을 회복하는 개혁의 운동이 늘 우리 신앙과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